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제사장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귀족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심판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아니고요. 예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로 전이 돼서 남유다까지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장소가 나오는데 이 두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성지 같은 곳입니다. 미스바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행했던 미스바 대성회, 거기에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개혁이 일어났던 회개함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그런 역사적인 성지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인식되었던 곳인데, 그 미스바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죠. 다볼은 사사 바락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일으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역시 신앙의 성지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장소, 영적으로 크게, 신앙적으로 크게 승리했던 장소, 모두 신앙의 성지인데, 그 신앙의 성지가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입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성지는 계속 성지가 될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 계속 개혁하는 신앙을 살지 않으면 한번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성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믿음의 개혁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계속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신앙의 성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과거에 한번 대대적인 어떤 믿음의 부흥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항상 그것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도리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추억하는 순간,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지, 내가 옛날에 열심히 또 하나님 섬겼지, 내가 옛날에 열심히 일했지, 이렇게 왕년의 신앙이 되면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누누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될 만큼 위험한, 영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내 인생 안에 승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어제의 승리를 잊어버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오늘도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한다. 이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신앙의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큰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 승리에 취해서 계속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 승리는 어제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해야 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 한번 싸우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단의 허리가 십자가에서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졸개들이 포기합니까? 그들의 우두머리가 십자가에서 허리가 꺾여 완전히 패배했는데, 야, 우리 대장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
인들을 향한 전쟁 공격을 멈추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이미 전쟁에 패배했단, 완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세웠던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단의 졸개들은 지금도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게 사단의 정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은 한 번 내가 믿음에 승리했다. 그것으로 거기에 취해서 오늘 해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는 거죠. 어제 한 승리는 어제 한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신학의 성지가 우상숭배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늘 긴장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우상 숭배가 아예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예. 음란한 영이라는 의미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아예 우상 숭배가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문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문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절에 보니까 경계표를 옮겼다 그래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선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요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들을 계속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선들을 계속 옮겨버리잖아요. 뭐 그거 손으로 꼽으라 그러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경계를 고수하면서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경계표를 이렇게 옮기고 있는가? 그게 이 문화가 된 거예요. 그게 그들의 마음,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경계표를 이렇게 다 바꿔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경계표를 옮기는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게 토지 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다 여기 내 땅이고 저기는 다 내 땅이고 그래 그 경계에 돌을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가 내 땅이다. 여기 그리고 이 돌 넘어서는 당신 땅이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심이 많으면 한밤에 와서 모르게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아예 명령으로 딱 못을 박아놔요. 경계표 옮기지 마라. 저주받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옮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또 성경은 다시 또 강조하는데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이런 내용이에요. 11절에 보면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사람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이 음란한
가늠은 그 음란한 영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은 계속 경계표를 옮겨요. 기준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을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싫으니까 이거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언젠데, 뭐 성경대로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는 기록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수천 년의 차이가 있는데, 사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는데, 그걸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그게 틀렸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지도자가 얘기하니까 그 사람한테 다 이제 나중에 떠넘기면 되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던데요. 그렇게 떠넘기면 되니까 자기도 거기에 은근슬쩍 아닌 거 알면서도 은근슬쩍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전체 이 만연한 우상숭배의 문화가 그 땅에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만연하니까 그 죄가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유다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조금 다른 언약의 정통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교만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 똑같이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저거 타락했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화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남유다도 동일한 죄를 이제 짓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보다는 늦게 망하게 되지만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 보니까 사생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시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는도다. 여러분 사생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도 열매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도 열매가 있어요. 꼭 믿음으로 살아야만 열매가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생아라고 불러요. 다 그리스도 밖에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얻지 않고 육신으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걸 사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안에서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 열심히 여러분 해도 교회 일 할 수 있죠. 그거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육신으로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고 헌신하면 열매가 없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교회 청소하면 청소가 안 되고 계속 지저분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교회 청소해도 교회는 깨끗합니다. 근데 그게 사생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생아는 인정하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거 뭐 어떻게 인정해요.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원을 보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예요. 무엇에서 나왔느냐예요. 육신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냐. 근원을 하나님은 문제 삼는 거예요. 근원을. 너희가 그렇게 잘 살아. 우상 숭배에도 잘 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이 있을 때는 가장 전성기,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예요. 근데 그들이 최고의 전성기에 하나님을 잘 믿었냐?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우상 숭배해도 전성기를 누려요. 그러면
우리가 전성기를 누리니까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까? 그게 경계를 옮긴 거예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꽁 잡는 게 매다. 매만 꽁만 잡으면 됩니까? 그러면 다 매인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럼 다 되는 거. 세상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서울에 도착했다고 잘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왔느냐예요. 어디로 왔느냐예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느냐, 아니면 길 아닌 다른 길로 왔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길로 오지 않은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지 않는 삶은 다 사생아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거죠. 봐봐, 우리가 우상 숭배도 잘 살잖아. 네, 예배 대충 드려도 되잖아. 이게 그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 되는 거죠. 예.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적당히 믿어도 잘 사는 거 잘 살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문화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생활을 낳으면 안 돼요. 가짜 그리스도를 낳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제한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짜 그리스도, 이단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삶은 어떤 결과를 다 만들어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걸 낳게 되면 그것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꼭 누가 적그리스도다, 교황의 적그리스도다, 김일성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거에만 그런 거 가지고 논란하고 논쟁하고 하면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누구를 낳고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한 출산, 온전한 신앙의 열매들을 내가 계속 낳고 있는가, 아니면 사생활.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근데 출처와 근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아버지로부터 온 거잖아요. 바알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고, 자식을 낳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결과만을 가지고 육신으로 청소해도 교회 깨끗하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환경은 깨끗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환경은 계속 오염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봐야 돼요. 우리 공간만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생하다라고 부르면서 결국 이 사생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을 또 가지고 있냐면 헛된 수고라는 거. 헛된 수고.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과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양다리 걸쳐서 믿음하고 육신하고 반반 섞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다 사생활을 낳는 삶인데 헛된 수고라는 거죠. 그게 이제 9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9절에 보면 황폐할 것이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왜냐하면 계속 풍년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계속 땅이 너무 기름지니까 계속 풍년이에요. 근데 그 땅이 황폐할 것이다. 코웃음 치는 거예요. 계속 흑자고 계속 재물은 쌓여가고 계속 사업은 번창하는데 망할 거라는 거. 다 코웃음 치죠. 근데 그게 다 헛수고가 되는 황폐한 인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 물이 뭐예요? 노아 홍수 연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늘이 찢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막 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쏟아지니까 피할 길이 없죠. 어떻게 피합니까? 홍수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될 인생인데 이제는 진노를 상으로 받아야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부패한다는 거죠.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족 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이 말씀은 점점점 이렇게 부패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확 상해가지고 못 먹는 정도가 아니고 서서 그러니까 썩는 줄 모르는 거죠. 썩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냄비 안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물은 점점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거기 좋다고 거기서 이제 헤엄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한 방에 그냥 확 이렇게 해버렸으면 확 정칭 드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점 부패하는 거지. 좀 먹는 것처럼 그렇게 썩이는 것처럼 서서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서서히 부패하면 그 서서히 부패하는 것에 익숙하고 적응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고쳐질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상하면 조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조금 상하면 회복하고 고칠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불치가 되는 거예요. 불치. 고칠 수 없어요.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영적인 타락과 믿음의 부패, 은혜에서 미끄러지는 것은요, 조금씩 다 정도가 다른데 회복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가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딱 놓쳐버리고 계속 하잖아요. 그럼 불치가 되는 거예요. 불치.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더 강조하죠. 14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다. 내가 탈취하려 갈지라도. 하나님이 움켜쥐고 하나님이 탈취하는 누가 그 하나님 손에서 그 하나님의 신도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건져내지 못한다. 누구도 탈출하지 못한다.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계예요. 물론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긍휼이 풍성해서 15절부터 이제 쭉 다음 6장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 회복하는 길들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경계를 우리가 항상 단단히 세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고 변명하는 인생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진리잖아요. 진리는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진리이어야 진리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본주의자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오늘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과거 신앙의 승리도 주셨고 과거 믿음의 부흥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신앙의 승리와 그 믿음의 부흥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더 주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더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삶이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진리로 비추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좀 더 흠도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